할렐루야, 빛나는 인생입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2장 12절에서 19절 이스라엘의 왕에 대해서 묵상해 보겠습니다. 다음날 명절을 맞아 올라온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말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 예수를 맞으러 나가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에게 복이 있도다. 이스라엘 왕에게 복이 있도다. 예수께서는 어린 낙이 한 마리를 보시고 그 위에 올라앉으셨습니다. 이것은 성경에 기록된 것과 같습니다. 시온에 따라 두려워 말라. 보라, 내 왕이 새끼 나귀를 타고 오신다. 제자들은 처음에는 이 일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영광을 받으신 후에 뒤에 비로소 이 말씀이 예수를 두고 기록한 것이며 또한 사람들도 예수께 그렇게 행하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또 예수께서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리셨을 때 함께 있던 사람들이 그 일을 증언했습니다. 이처럼 무리가 예수를 맞으러 나온 까닭은 예수께서 이런 표적을 행하셨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바리새파 사람들이 서로 말했습니다. 보시오, 온 세상이 예수를 따르고 있으니 이제 할 수 있는 것이 없지 않소. 네. 오늘은 이제 17일 월요일에 해당되는 이제 말씀을 하고 있죠. 오늘이 이제 월요일인데 어저께까지 이제 밀렸던 것을 그동안 여행 갔다 오는 바람에 이틀 밀린 게 계속 밀리게 돼갖고 어저께까지 두가를 했고 오늘은 이제 오늘에 해당되는 것을 합니다. 지난번에 딱 하루 했다가 또 여행 갔다 오는 바람에 하루 이틀만 밀려도 뭐 어쩌다 어디 갔다 오고 이러다 보면은 계속 밀리게 되는 것 같아요. 특히 이제 방송 장비가 열악해서 한꺼번에 많은 것을 찍지 못하는 것 같아요. 용량이 부족해갖고 이걸 올리는 시간이 더 많이 필요하고 또 이 장비 안에 많은 것을 담지 못하고 또 지우고 해야 돼갖고 아주 열악합니다. 열악하지만 또 이것도 감사하죠. 옛날엔 이런 거 꿈도 못 꿨는데 개인적으로 이렇게 개인 방송을 할 수 있다는 것도 참 감사하고요. 이런 것을 정말 생각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제가 이제 글을 써갖고 언젠가는 이제 그 책을 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요새 또 사람들이 책을 많이 안 읽고 결국 책 읽는 사람들은 목사님들이나 소수 지도자들이라든지 뭐 특별하게 관심 있는 사람들이나 읽고 약간 층이 되어야 또 책을 읽죠. 그래서 평범하고 좀 글도 잘 모르고 평범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책을 잘 안 읽고 요새 또 더군다나 영상 시대고 이러기 때문에 더더욱 책을 안 읽는 것 같습니다. 그거 가지고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복음을 좀 더 효율적으로 전하게 하기 위해서 일반 사람들도 골고루 전달받게 하기 위해서 이러한 매체가 많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저는 뭐 이렇게 말을 잘하는 사람도 아니고 그래서 이제 되게 많이 망설이고 또 이렇게 자꾸 드러나지는 것이 별로 좋지가 않아서 했지만 예수님도 사실은 드러나기를 별로 원하지 않으셨는데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시게 하기 위해서는 드러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제 달려 돌아가셔야 많은 사람들에게 또 복음이 전파되고 성령이 오시고 복음이 전파되어지기 때문에 그 일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제 세상 사람들한테 드러나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 저런 거 두려워서 아무것도 못하면 또 복음이 또 전파되어지는 것들이 예, 그 속도가 늦기 때문에 그래도 누군가는 또 이런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 또, 또 이런 또 영적인 사역께서는 굉장히 현상만 중요하지 논리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약하기 때문에 예, 그런 것들을 좀 제가 논리를 좀 제공을 함으로써 예, 좀 더 이렇게 또, 또 혹자는 또 지식층에 있는 사람들은 사실은 논리가 없으면은 잘 이렇게 이해하지 못하거든요. 우리가 체험의 종교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영성에 접근하는데 이렇게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제 유튜브에 들어오기는 힘들 것 같아요. 왜냐면은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기 때문에 그분들이 얘기를 들어도 외국어처럼 들릴 수도 있어요. 이 말이. 그리고 그들의 가치관과 전혀 맞질 않기 때문에 예, 그리고 그들이 추구하는 반은 자기 욕망을 이루는 거기 때문에 그 반대의 것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혹시 이제 성경을 알고 이렇게 해도 그거를 별로 이제 불편해하는 거기 때문에 잘 들어와서 이거를 꾸준히 이제 시청하기는 어렵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또 다른 사람, 그러니까 예수님의 양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이제 이것을 그 누군가는 이제 갈증이 이렇게 느껴지는 사람들이 있죠. 주님을 찾고자 하는 사람이 있고 그 영성을 우리가 이제 본능적으로 우리가 연어가 자기 고향을 찾아오듯이 우리가 이제 그 하나님의 양은 자기의 주인을 찾으려고 하는 그런 이제 속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이제 우리 안에 센서를 주셨죠. 그래서 또 이런 말에 반응하는 소수의 사람을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이런 글을 올리는 것을 어떤 자에게는 쓸데없는 거라고 할 수도 있지만 어떤 자에게는 어떤 사람들에게는 정말 생명의 말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이런 조금의 수고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별로 오해하시지 말았으면 좋겠고 이걸 가지고 뭐 제가 큰 돈을 벌려고 하는 것도 없고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함께 그냥 우리가 느끼는 거는 그냥 함께 은혜를 누리고 느끼면은 그걸로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저도 기쁘고 여러분도 기쁜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날 명절을 맞아 올라온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말을 듣고 종려 나무 가지를 꺾어 들고 예수를 맞으러 나가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에게 복이 있도다. 이스라엘의 왕에게 복이 있도다 하고 외쳤습니다. 예. 이제 예수님이 이제 명절 이제 6월절이죠. 6월절에 예루살렘에 이제 올라오신다는 얘기를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 쓰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이제 향해서 예, 퍼레이드를 한 거죠. 카퍼레이드 같이 요즘에 같으면은 뭐 이제 뭐 새로운 대통령이 된다든가나 아니면 또 무슨 국위 선양을 해갖고 무슨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딴다거나 특별한 행사가 있을 때 이제 카퍼레이드를 하죠. 그럴 때 우리가 태극기를 막 들고 나간다든지 나가서 이렇게 환호를 하면서 예, 특별한
이제 그런 어떤 이벤트를 하죠. 그때 이제 예수님이 6월절에 이제 오시는 것을 가지고, 왜냐면 그 전에 나사로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고, 또 날 때부터 눈먼 자를 예수님이 눈뜨게 하셨기 때문에 메시아임을 증명한 거죠.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 모든 그 현대 과학적인 그런 것을 다 뛰어넘어서 기적을 베푸신 거죠. 오늘날에도 아마 그런 사람이 있다라면은, 공개적으로 그런 사람 걸 할 수 있다라면, 그분이 본인이 메시아라고 이렇게 주장한다면 그분이 메시아일 수도 있는 거죠. 아직 그런 것을 공개적으로 한 사람이 거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전무후무하게 그런 일을 행하셨죠. 뭐 한두 번이야 이렇게 우연히 됐다고 치지만, 벌써 예수님이 하신 기적은 한두 번이 아니고 아주 확률 거의 100%로 해서 예수님이 기적을 평범한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행할 수 없는 그런 기적들을 행하셨죠. 그러니까 이제 종려나무가 어떻게 생겼는지 좀 궁금하잖아요. 야자나무 같은 거 같은 종려나무 종류가 여러 가지더라고요. 보니까 잘 보겠습니다. 우리가 또 시각적으로 잘 알고 있어야 그게 이제 그림이 떠오르죠. 물론 이제 종려나무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건 종려나무가 어떤 특별한 나무라기보다는 어떤 저기 이렇게 종류인 것 같아요. 오늘날로 야자나무 같은 류의 것들인데, 보면 이런 것도 종려나무라고 하고, 또 네, 이런 것도 종려나무, 이것도 종려나무고, 이런 것도 종려나무, 이렇게 생긴 것도 종려나무고, 야자나무과에 관련된 거 종려나무과인가 봐요. 이런 것들 보면은 뭐 이스라엘에 많이 있었겠죠. 약간 이게 이런 류의 것들이, 이런 야자나무 같이 생긴 것들. 네, 그 당시 중동 지방에는 많이 있었을 것 같아요. 열대 지방에서 많이 자란 나무죠. 제주도 가면 이런 거 또 길에 많이 심어져 있죠.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에게 복이 있도다. 이제 그분들이 외치는 게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에게 복이 있도다. 그러니까 드디어 이제 메시아로 인정을 하는 거죠. 이스라엘 왕에게 복이 있도다. 이제 여기서 말하는 거는 이제 호산나라고 하는 거, 우리 호산나 같은 거 얘기 많이 들었죠. 호산나 뭐 성가대도 많이 있고, 호산나 뭐 책방, 무슨 호산나 무슨 식당, 호산나 뭐 이런 것을 이제 많이 사용하는데, 호산나라는 말은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러니까 구원자를 향한 찬양의 외침으로 쓰인다 그러죠. 구원자. 호산나. 호산나라는 말은 구원자.
곧 메시아를 뜻하죠. 메시아는 우리를 구원하러 오시는 분이라는 것을 호산나를,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실 자에 대한 외침, 구원자에 대한 외침, 호산나. 구원하실 거라는 건 위기에 처했다 이거죠. 여러분들 살려주세요 이런 말 언제 써요? 정말 위기에 빠질 때 살려달라는 말을 하죠. 무슨 어디 산에 올라가서 벼랑에 올라가다가 떨어졌다. 아무도 없어. 그럼 살려주세요. 뭐 구원자를 기다리자 자기의.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은 큰 위기에 빠져 있어요. 그때 당시도 여러 가지 정치적인 상황으로도 완전히 독립된 국가가 아니죠. 벌써 분봉왕이 세 명이 와 있고 지역마다 다스리는 사람이 다르고 또 로마에서 총독이 와서 자기네들의 세금을 수탈해 가고 자기네 종교들은 인정이 됐지만 이스라엘이 옛날에 다윗 시대처럼 이렇게 강력한 통치 국가가 아니었죠. 그래서 이제 언젠가는 자기네들의 이렇게 자기네들을 하나로 이렇게 통합시켜주고 자기네들을 부강하게 해줄 그런 정치적인 메시아를 꿈꾸고 있었던 것 같아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에게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에게 복이 있도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것은 자기네들의 이제 바램이죠. 이스라엘 왕이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인류의 왕, 예수님은 모든 인류의 왕으로 오신 분이지요. 근데 본인들은 이스라엘의 한 왕으로 생각하신 거죠. 모든 이 지구의 왕일 뿐만 아니라 시공을 초월한 모든 존재의 왕이고 시공을 초월한 모든 존재의 왕이죠. 뿐만 아니라 과거, 현재, 미래를 통틀은 모든 사람의 왕이죠. 근데 이제 그 사람들은 딱 자기네 나라의 자기네 민족의 왕으로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 이게 동상이몽이 이스라엘의 비극을 만든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모든 인류나 우리 모든 존재한테는 복음이 되는 그런 사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현장이 더더욱 그 현재의 통치자라든지 기득권자를 화나게 하는 사건이 되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만히 있고 예수님을 호산나 하면서 맞이하지 않았더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지 않았을 거죠. 왜냐면 지금 완전히 이게 정치뽕이라는 게 있죠. 정치뽕. 정치뽕이 뭐예요? 그러니까 돈을 많이 이렇게 거둘 수가 있어서 정치가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또 우리가 이제 무슨 국회의원이 되고 대통령이 되고 막 이러면은 연설을 하고 많은 사람들이 지지를 해주죠. 그런 사람들이 자기를 만나는 사람마다 당신이 대통령이 될 것입니다. 막 이렇게 하니까 자기가 진짜 될 것 같은 이제 그런 희망도 있고 또 권력에 대한 야망이 있죠. 권력에 대한 전력력. 이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섰을 때
느끼는 그 희열감 같은 것들이 있겠죠.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높게 봐주는, 높은 데 섰을 때의 희열감, 그것을 향해서 사람들은 또 이렇게 움직이죠. 관성적으로 그걸 향해서 움직이죠. 그때 느끼는 그 카타르시스 같은 것들이 있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이제 이렇게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때 이제 그 많은 사람들이 그런 퍼포먼스를 한 거죠. 왕으로 추대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백성들은 이제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 원하셨고, 사람들은 이제 그 기득권자들은 이제 기득권자들이 항상 보면은 그 왕보다는 기득권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때 예수님 당시도 그렇고 지금이나 마찬가지고, 자기네들이 이제 그 권력을 이용해서 이제 부를 획득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이 프레임을 전환시키려고 불안해하죠. 이제 그 상황이 있죠, 이게. 근데 예수께서는 어린 나귀 한 마리를 보시고 그 위에 올라 앉으셨습니다. 이것이 성경에 기록된 것과 같습니다. 이제 다른 성경에는 어린 나귀를 구하는 장면들이 있죠. 왜 예수님이 어린 나귀를 타셨을까? 이것도 좀 미스터리하죠. 왜냐하면 이제 성경에 이제 구약에도 어린 나귀에 대한 타고 오신다는 얘기가 있고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 그냥 나귀도 아니고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신다는 그 예언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셨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기도 하고, 겸손한 뭐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도 하시고, 어린 나귀를 탈 정도로 그만큼 왜소하셨다, 뭐 이런 얘기도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얘기가 있죠. 내 시온에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내 왕이 새끼나귀를 타고 오신다. 이런 이제 성경 구절이 있었죠. 제자들은 처음에는 이 일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영광을 받으신 뒤에 비로소 이 말씀이 예수를 두고 기록한 것이며, 또한 사람들도 예수께 그렇게 행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언이라는 거는 이런 식인 거예요. 예언, 그러니까 우리가 꿈 같은 것도 꾸고 예언 같은 거 할 때는 그냥 작은 퍼즐 조각의 큰 퍼즐 같은 거 보면 작은 퍼즐 조각 하나 같이 그런 것들이 이제 예언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림에서 보면은 그림 조각이 쫙 있는데 현실에 나타날 때는 그림이 이제 딱 완성이 되죠. 그럴 때 그 꿈에 본 그 퍼즐 한 조각이 이제 그때 꿈이 이 얘기였구나 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제 우리가 예언을 받고 예언이 이렇게 실현이 되고 또 꿈 같은 것들이 현실에서 이루어지고 그럴 때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죠. 그래서 성경에는 이런 식의 것들이 되게 많아요. 그 이제 퍼즐 조각 하나를 이제 받는 것 같다. 그 이제 성경에 이제 새끼 나귀를 타고 오신다는 그 말씀이 있고, 근데 그때 당시는 그걸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했지만, 나중에 다 이제 지나고 나서 사람들이 알게 된 거죠. 그 말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그래서 이제 예언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그것을 이제 바라보고 있을 때, 기억하고 있고 기도하고 있을 때 현실로 이루어지는 것을
저도 많이 경험을 해갖고 저한테도 개인적으로 이제 꿈을 이제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 나중에 지나놓고 보니까 이게 현실이 되고 막 그런 일들이 저도 되게 많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과 저만 아는 비밀이죠. 그걸 다른 사람들한테 설명해 준다고 하면은 사실은 입 아픈 사건이 많죠. 네, 여러분들도 개인적으로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 속에서 그런 비밀이 자꾸 쌓여져 가면 믿음이 점점 자라죠. 하나님과 나와의 그 믿음과 신뢰 관계가. 그래서 이제 그 어린 나귀에 대한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저기를 하기 위해서 이제 뭐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어린 나귀를 타고 오셨다. 근데 예수님이 일부러 탈 수도 있긴 하잖아요. 그러나 온갖 뜻이 어린 나귀에 대한 뜻이 있을 것 같아요. 보통은 이제 큰 말 타고 오시죠. 그렇게 당당하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처음 아무것도 타지 못한 그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 돌아가시기 위해서 오시는 거죠. 자기가 죽을 것을 알고 십자가에 돌아가실 것을 알고 예수님은 모든 걸 알고 계시고 그렇게 영광의 길인 정치뽕이 아니라 그야말로 비장한 각오로 예수님은 반대의 그 마음으로 온 인류의 왕이 되시기 위해서 예수님 어린 나귀를 타고 고난의 길을 스스로 택하셔서 오시는 거죠. 사람들에게 동상이몽이 지금 막 그려지고 있죠. 유대 바리새인들은 바리새인대로, 예수님은 예수님대로, 백성들은 백성대로 서로 다른 생각을 하고 동상이몽을 하고 있는 이 현장에 여러분들은 또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다 각자 다른 동상이몽을 꿈꾸죠. 각자의 욕망대로. 또 예수께서 시간이 없으니까 조금 빨리 하겠습니다. 또 예수께서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려내셨을 때 함께 있던 사람들이 그 일을 증언했습니다. 예. 이처럼 무리가 예수를 맞으러 나온 까닭은 예수께서 이런 표적을 행하셨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예. 나사로에서 이제 불러낸 이제 사건들을 다 얘기하셨고 그를 증언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예수가 메시아라는 걸 인정을 하고 여기 나온 거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이제 표를 찍는 거죠. 요즘 말로는. 그러자 바리새파 사람들이 서로 말했습니다. 보시오, 온 세상이 예수를 따르고 있으니 이제 말할 수 있는 것이 없지 않소. 이제 바리새파 사람들도 이제 많이 포기하자 뭐 이런 내용을 하는 거죠. 왜냐면은 아무리 이제 뭐 권력이 강해도 백성들이 다 이렇게 개혁을 하거나 이렇게 혁명을 꿈꾸면은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혁명을 꿈꾸는 백성들, 예수님은 죽으러 오시고 바리새파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참 드라마틱한 것 같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